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정확히 2020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2020년,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교회력으로 새롭게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교회력은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은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며 이 땅에서 소명의 자세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일생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어주신 시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오늘은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란에 성공한 여호야다는 이제 정식으로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이 조카 요아스의 취임식,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란을 할 때에 율법책을 주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또한 기름을 붓는 행위를 했지만 이제 전 유다의 백성들 앞에서 정식으로 나라의 국왕의 자리에 오르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반란을 할 때는 군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주로 반란을 했지만 왕이 취임하는 행사에서는 고위 관료 그리고 귀족들을 초대해서 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개혁이라고 하는 신앙 개혁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언약을 다시금 하나님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언약을 맺는 장면을 또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죄악을 다 제거해야 되죠. 그동안 활개치고 다녔던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한 그 바알의 신당들과 제단들과 형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불태워버리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어떻게 보면 강화하고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동안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이 아세라 목상 또 바알 신상 또 바알의 제사장들이 활개치면서 거의 7년간을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 속에 그냥 놔뒀습니다.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제사 또 이 봉헌 또한 여러가지 기도의 일 또 찬송의 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형식적으로 임명해 놓고 그냥 의식만 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여호와의 전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정한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성전이 돌아가도록 그 사람들을 확충하기 시작했고요. 레위인들을 또한 노래를 부르게 했고, 또 제사장들을 하여금 제대로 제사를 지내게 했고, 또한 부정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전에 분지기들을 세워서 부정한 자들을 출입을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래 성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왕의 취임식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완전히 적들을 제거하고 왕궁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요아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왕 요아스는 무려 7세, 나이 어린 7살에 왕에 등극해서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야다의 나이는 대제사장 90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습니다. 대단하죠. 장수도 그런 장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장수를 하면서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나이 어린 조카 이 요아스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가고, 또한 많은 대적자들이 또 있죠. 대적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는 항상 하나님 중심, 야훼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두 아내까지도 장가를 보내주었고, 이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요아스의 신앙은 또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아니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나오는 그 본문을 보기로 하고요. 온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여호야다라는 이 대제사장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야다는 개혁자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 이 아달랴의 여왕의 이 남유다의 모든 신앙의 황폐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앙 또한 이 산당을 지어서 모든 남유다의 사람들을 우상 숭배인데, 그거에서 개혁하는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다시 야훼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했던 것이 바로 여호야다의 작품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정말로 온 마음 다하여 생명 바쳐서 야훼 신앙을 수호했던 사람이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고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자 여호야다입니다. 그냥 대충 뭐를 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90세 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말로 치밀하게, 숫자적으로도 우세하게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돼 요아스를 정말로 진정한 유다의 왕으로서 추대하며 그 반대 세력이었던 아달랴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또 그를 따르던 바알의 제사장들 맏단과 또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계획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자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조카가 7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취약한 구조였죠.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한 어린아이였고, 그런데 그가 오래 장수하면서 무려 40년간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동안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아들을 아하시아가 먼저 죽은 이후에 섭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권력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루셨다면, 여호야다는 어린 조카가 왕이 되었을 때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안정시켰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서 축복받는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본 대제사장 여호와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이 어린 7살 왕을 세울 때 자기는 권력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대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고, 조카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